우리 옆에 성도 늘 하는 인사입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 많이 하셨지요? 예. 아침, 낮, 밤 24시간의 시간표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누림의 삶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누림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누림 속에서 기도의 인생 된 줄 압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호주 캠프 팀들,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손 목사님 또 주희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같이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 3명, 그래서 6명이 내일 아침 11시에 부산에 있는 저 김해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는 시간은 28일 오전 낮 12시에 아마 김해 도착할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인데 가는 시간도 깁니다. 우리 저쪽에 누구 김순희 권사님 멀지요? 예, 앞서서 갔다 왔습니다. 잘 닦아놔줘야 합니다.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한 11시간 정도 타야 될 것입니다. 먼 거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 잠시 목양실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어졌고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하고 안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안녕치 못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늘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한 시대는 식사하셨습니까? 밥 잘 쌌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그 시대는 밥을 못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아침 잘 쌌습니까? 저녁 잘 쌌습니까? 이게 인사이듯이 지금도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은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곧 문제 이전에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이전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잖아요.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뒤에 16절 이하 쭉 보면은 문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 배나 더하여지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온 손에 엉겅퀴에 이 가시가 찔려야 되고 뭐 밭을 갈아도 소출이 잘 없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 죽음의 문제의 아픔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답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살았는데 산 횟수만 이야기하지 않고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 앞에서 누렸다는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 앞에서 누리다가 다윗이 장수하다가 하고 누리다가 죽었다. 남자에 대해서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린 해수라. 이 누렸다 이 말씀은 향년 메세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자어로 풀이한다면은 향년. 그 향자가 누릴 향자잖아요. 그 년이 이제 해년이기 때문에. 근데 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향년 127세라 하지 않고 누린 127세에 누린 해수라 그렇게 우리말로 풀이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라의 삶이 어땠느냐, 사라의 삶이 어떻게 누림의 삶에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정말 사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단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편을 떠나서 몸을 빼앗길 뻔했고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며 아브라함의 작은 마누라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아픔도 많이 겪었는데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을 누렸다, 엔조이했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엔조이예요. 즐거워했다, 즐기면서 살았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다면 참 축복일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누님이 이번 주간에 이제 93세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이 조카들이 외삼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와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요. 뭐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줄까 이러다가 이제 성경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 누님이 93세를 사셨는데 고통당하면서 사셨지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고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움도 겪었고 자식을 낳으면서 또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었어요. 누림에 참 그런 삶을 살았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 말씀입니다. 기도는 감사잖아요.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누님의 삶이 93세 동안 아픔의 삶보다도 정말로 누림의 삶이 더 컸을 것이다. 참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자식 5명, 아들 1명, 딸 5, 이제 딸 참 4명인데 이래 보니까 신문에 내도 괜찮겠어요. 기독교 방송에 한번 나와도 괜찮겠어요. 아들도 장로요, 큰 사이도 장로요, 둘째 사이도 장로요, 셋째 사이도 장로요, 넷째 사이도 장로. 한 가정에 5명의 이 몽땅 다 장로님이라. 이런 가정 잘 없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젊을 때 혼자 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장로는 1명밖에 없거든요.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 근데 사위 4명이 몽땅 장로라, 딸 4명이 몽땅 구원사라, 며느리가 구원사라. 이 집에는 집사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요. 아흔수 집사 가지고도 명함 못 내밀어요. 그래서 참 잘 사셨다, 누렸다, 참 누리면서 삶이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만은,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데서 성경의 이 번역자는 누렸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28절에 넉도록 누리다가 죽음에,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다윗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어릴 때는 그 집에서 엉석바지로 자랄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지요. 형님들의 미움을 당해 때로는 삭기도 했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전쟁터에 또 나가기도 했지요. 왕의 사이가 됐지만 왕의 사이가 행복했지는 않잖아요. 고통만스럽고 죽음의 위험도 많이 겪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누림의 삶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누림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아닌데요,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했는데요, 그 사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했다면 누림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늘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마 사라가 참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참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눈만 자다가 눈만 뜨면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만 생각나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카들이 할머니가 늘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가정마다 그런 믿음의 선조가 있다면 후대들은 다 축복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신앙심도 있었겠지만은 앞서서 선조들의 그 신앙, 그 기도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후대들도 그런 축복이 있었다.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한번 오셔서 보셨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가정이 잘 없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십니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가정이 잘 없어요. 이와 같이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겠느냐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의 후손,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의 마지막을 누림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면 분명 그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라가 누림이 있었고 다윗도 누림이 있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를 누렸단 말씀입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누리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주인공의 죄가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면 늘 부끄럽잖아요.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그 죄인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여자의 후손, 그분만을 통하여서 사탄이 무너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잉태시키고 하나님이 잉태하신 그 태인 여자의 후손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했는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머리 다쳐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 머리를 다치게 했는데 단순하게 머리에 그때 다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크라샤 했습니다. 완전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큰 돌일지라도 그 기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작은 돌, 가루를 만들듯이 크라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도록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는 얼굴에 크라샤를 봤어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요일 낮에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오후 3시 20분 이후에 죽음이 되어버렸어. 죽음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 냉동실에 집어놔도 춥다고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놔뒀는데도 무섭다고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말입니다. 며칠 있어가지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장에 가지고 그만 한 줌에 이 가루로 나오더라고요. 그 1시간 한 40분 불태워 버려가지고 갈아버리더라고요. 갈아버리니까 완전 가루야. 그게 크라샤야. 완전히 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은 그렇게 완전히 막 흔적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발꿈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갈라져도 우리는 그냥 양말 신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상하게 한다. 똑같은 우리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앞에서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똑같은 상함인데 뒤에 발꿈치도 상하게 한다는데 원문에는 다르단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뒤에 이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스트라이크야. 그냥 야구 방망이 가지고 공 날라오는 거 하면 빵 치면은 그냥 공이 날아가 가지고 떨어지는 그 정도. 상처가 나도 멍 하나 들 정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크라시가 아니에요. 그는 지가 할 일로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쳤는데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공이 한 대 맞았다 할지라도 그 공을 다시 스트라이크 된다 할지라도 방망이가 쳤다 할지라도 그 공은 다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가래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크라시를 보니까 부수다도 안 해요. 다른 말은 뭐가 있습니까? 부수다 말고 바수다가 말 있어요. 바사버린다. 우리가 그 사탕을 뭐 얘기하면 완전히 바사분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순다 말은 안 하자고 바수다가 해요. 바수다가 표준어예요. 완전히 바사버리는 거야. 오늘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탄을 건드릴 때는 이렇게 바사버려요.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그냥 지단을 최고로 잘하는 것이 그냥 한번 치는 것밖에 없어요. 해봤자 멍 정도 드는 것밖에 없어요. 멍이야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리다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누리다가 잘 살았다 말씀이 없어요. 야곱도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리다가 살았다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분이 많지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바로만 알면은 하나님도 우리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에 누리면서 누리다가 엔조이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원수 저야만이 구원받을 것이 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화목하라고 했지만은 단 한 존재에 대해서는 화목하라 사랑하라 하질 않았어요. 사탄입니다. 원수 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사탄과는 원수가 져야 돼요. 사탄과는 원수가 져야 되고 대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수 지도를 해놔버리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탄의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천사 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대적한 자예요. 그와는 그에게는 화해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수 지도를 해놨기 때문에 구원은 사탄과 원수 져야 되고 원수진 상태로 늘 있어야 돼요. 사탄과 절대로 가까이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사망이요 저주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화목하고 친한 사이가 된 하와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의 후손된 우리들도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탄과 영원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탄을 오늘 성경 말씀에 완전히 크라샤 갈아버렸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바사져 버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도 뱀의 후손의 사탄과의 싸움이 늘 항상 지금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원수와 대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과 원수된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무엇이냐? 사탄을 멀리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어졌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참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엔조이하면서 살게 된다. 누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 그 한마디에 너는 이제는 누리는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 한마디 하는 데에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것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기 좋았지만은 피조물 그 자체가 인격이 없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았더라 지 자신도 좋은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물이 좋았더라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제 이치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땅에 풀 한 폭일지라도 이게 인격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당신들 인간이 구원받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만이 우리도 제 존재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짐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이 묶여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돌 하나도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 피조물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구성원이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사탄의 이 자식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은 다툼이요 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것이 회복되어진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그 이름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주신 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뻘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졌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섬으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 어디에서 벌거벗으라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진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뭐 거창하게 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여자의 후손 누구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기 전에 먼저 답을 주셨다는 그 답이란 것입니다. 해답이란 것입니다. 해결자란 것입니다. 원래 것이 회복되더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걸 구원자란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서 원래의 것이 회복되어졌고 현재의 문제, 지금의 모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 무저갱에 빠져들기까지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창세기 문제 3장의 문제 원인자입니다. 제공자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게 된 것이지요. 철천지 원수지가 아닌 이 사탄은 다른 이름으로 해결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가 많이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가져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 안 믿어 잘 살고 잘 먹고 봐라 우리는 그렇다. 글쎄요.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재벌의 자식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가 모자라서 자살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자, 그분이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계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왠지 기쁨이 있고 왠지 감사가 나오고 말입니다. 많은 장례식을 받다 할지라도 참 저는 이번에 누님의 그 참 장례를 볼 때 이게 참 잔치구나, 천국 환송 잔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우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빈소에서 영정을 갖고 그뭐쭉 현악 꾸며놨잖아요. 그 이제 상주들이 쭉 나오니까 한 40명 되는 거예요. 누님 설아의 자식들이 한 40명 되어지는데 쭉 서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 웃어요. 사진 찍는데 그 버릇이 돼가 그런지 지금 엄마 죽음 앞에서 뭐 좀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 보통 막 김치 뭐 해서 웃는 게 이게 습관이 돼 그런지 다 웃는 거야. 그래서 좀 민망스러워서 사진 찍는 그 장이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때는 웃어야 돼요, 찡그려야 돼요 하니까 아유 좋은 데 갔는데 친구한테 웃어서 그 양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나도 웃었어요. 오늘의 현재 문제,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때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라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이제 천국에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니까 물론 슬픔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슬픔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하나 붙잡았는데 말입니다. 다 달라져 버려요. 삶이 다 달라지고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가 죄와 저주와 사탄의 엄청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피림도 지가 뭐 있을 따름이지 관계없어요. 귀신의 역사 관계없단 말씀입니다. 끝까만 떼져 버려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크라샤 갈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사탄은 존재하지요. 누님을 염원하는데 가서 이제 마사야하고 내가 돌에 들어갔어. 이래 얼굴을 치다봤는데 한순간적으로 뭐 좀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죽음이 이게 자꾸 이게 저 눈에 어른거리는 거래. 그 뭐 우는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 뭐 활짝 웃으면 죽겠습니까? 좀 꿈이 넓기는 좀 그렇지. 금방 세상 떠났는데 금방 냉동실에서 그냥 끄집어내 놨는데 그래서 결박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네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나한테 장난치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집에 가면은 항상 이야기가 동생 오나 이목사 오나 한 번씩 가보면은 인사가 맞지 않은 그제 말이 동생 오나 이목사 오나 내 실력은 내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 완전 어머니야. 내한테는 아버지고 어머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상주 노릇한다고 이거 상주 이거 리모트 하나 달고 이 완장도 하나 꼈어요. 누님이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단순한 누님이 아니라 내한테는 내 보호자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른 뭐 자식들은 이 염한 안 갔다 할지라도 저는 일부러 들어가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말입니다. 그까지도 건드리는 거야.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 결박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하니까 그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누님의 그 웃는 모습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이 목사 오나, 동생 오나, 그러면서 웃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사탄은 끝걸 존재입니다. 항상 등장합니다.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입니다. 무속과 점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일지라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도 안 쳐도 되어지고 무당한 데 가서 굿도 안 해도 되어지고 말입니다. 미신 우상 안 섬기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 앞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땅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안녕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영원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 아니고는 안녕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항상 앞에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나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이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어요. 불안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맞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론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아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언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이름은 예언된 그 이름입니다. 이 예언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성취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사탄은 대적할수록 좋습니다. 대적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떠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늘 승리하고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